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375면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 말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9장, 8장, 7장, 9장을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8장 하반절 말씀 속에서 이 기드온의 타락의 문제가, 기드온의 교만의 문제가, 기드온의 이 영적, 육적 타락의 모습은 결과가 어떻게 초래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9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처음 시작은 정말로 나약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좀 부족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어떻게 보면 약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군대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30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군대를 이끌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적인 육적인 요소에는요, 사람의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아. 이것은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적 생각이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 방법으로 해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에게 짐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은근히 자기 우월감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교만이라 그러고 자만이라 그래요. 그것을 나는 교만입니다, 나는 자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근하게 나를 표현해는, 은근하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가 내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은근히 그 속에 나를 끼워 넣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기드온의 삶 속에, 기드온의 가정에, 기드온 자녀에게 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 삶 속에, 심지어는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악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런 결과가 내 자손들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도, 오늘 본장 사사기에 있었던 이 기도원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근히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도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기도원의 그 말이 진짜 그 말이 맞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그 속에 깔려있는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도 왕이고 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이 속성이 이 기도원 속에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요 물욕에 탐하게 되고, 물욕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장신구 속에 많은 금을 가지게 되고 요구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 왕은 하나님이라 그래. 와, 믿음이 대단해. 정말로 믿음 좋아. 그러면서 그 후에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 장신구를 다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드려야 돼, 바쳐야 돼. 그래서 15억이라는 금을, 가치의 금을 기도원에게 바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는 이 기도의 모습. 에봇을 만들 필요도 없지만 에봇이라는 그 모형을,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그 모형을 가지고 은근히 자기의 우월감,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왕권을 주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장소를 하나님 경외할 장소로 보내지 않냐고, 결국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왕권 권림을, 은근히 왕이 아닌 왕의 역할의 권림을, 자기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욕심장이로, 거짓말장이로 전락해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적 삶 속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겸손해야지 살아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주도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응답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나의 모습과 내 힘과 내 모든 배경은 자꾸 감춰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왜? 본질상 우리 목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은근히 자기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기도원의 가정생활을 보십시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결국은 그가 사사직을 은퇴하고 난 후에 그가 약 많은 아내를 거스렸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7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원의 타락성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떤 타락?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 세속화된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세속화된 기도원의 사람. 기도원은요 일부일처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왕의 권력자처럼 세상 사람들의 귀족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고 아내로 말미암아 70명의 아들까지 두는, 그 본인 줄 아세요? 타국 옆쪽 나라에 있는, 옆쪽 동네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첩을통해서는 아비멜렉을 두게 됩니다. 그런 가정생활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패된 이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추리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 내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 후대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길 원하면요, 이렇게 말할게요. 조금 강하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이 사람의 비유를 만치고 사람의 어떤 논리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도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후에 나타나는 결과, 오늘 본장 구정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9장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많은 아내가 70명 있더라. 요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첩의 아들이 있는데, 첩 아들이 아비멜렉이더라. 자, 이들의 관계가 기드온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9장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내 자식을 위해서.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돌의 별명입니다. 기돌의 별명이에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걸 찍어서 제물로 불태워서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 그랬어요. 바알이 그를 상관하게 될 것이다. 싸웠다, 다퉜단 말의 의미가 여룻바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디서?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세겜이라는 곳은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세겜은 기드온의 첩이 있던 곳입니다. 이 세겜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본 고향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 고향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형제, 그러니까 외조부예요.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삼촌, 그 다음에 삼촌 다음에 뭐예요? 숙모, 이모인가? 그들에게 지금 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비멜렉이. 자,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시면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두 산이 있어요. 두 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기억하시나요? 축복과 저주의 산.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어요. 이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산은 저주의 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산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축복의 길로만 살아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분만 기억나는데, 할렐루야. 자, 그곳에 지금 있는 곳으로 가더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특별히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장소입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또 이곳에는 특별히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이곳에 외갓집에 지금 누가?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말하더라. 2절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이 지금 할머니부터 쭉 할아버지, 그 다음에 삼촌들, 그 다음에 숙모들, 외삼촌 쭉 있는데 그때 모아놓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람들의 귀에 말하다라는 말에, 이 말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귓속말로 속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의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 지금 70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손 딱 앉혀놓고 지금 여룻바알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뭘 말하냐면 지금 여룻바알에 지금 말하는 게 70명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당신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이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본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 본집에 있는 그 70명 아들들이 지금 당신들을 지배하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70명에게 지배를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기로 원합니까? 아니면 나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당신들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나는요 당신들의 권력인 걸 기억하세요? 누구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 그러니까 우리 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0절 이 70명이 누군가? 자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네, 그 다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70명인데 자기는 첩이에요. 31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70명하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하고 거리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항상 이 70명 본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첩으로 있는 이 아비멜렉하고는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많아. 뭔가가 불만이 많아요. 이게 못마땅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을 향해서 못마땅한 마음, 저것들을 내가 언젠가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자기 삼촌집 외가에 가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 지금 그렇게 말했던 부분들을 세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쫙 삼촌들이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인데 지금 70명한테 당신들 그렇게 막 70명한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혈육인데 저기 아비멜렉이 진짜 정치도 잘하고 뭐요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암암리에 정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 회사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막 나쁜 사람들이 당신들 지배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저기 친척인 우리 저기 조카 있잖아.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고 그 사람한테 지배해주기 훨씬 더 낫지. 얼마나 성품도 좋고 아주 그냥 뭐 뛰어나고 막 저기 막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뽑자고 이렇게 쫙 이렇게 이미작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반절에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져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거기 뭐예요?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저건 우리 당이야, 우리 지파야, 우리 지역이야. 요걸 가지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그때 배웠나? 그때 이렇게 동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지금 우리께 그렇게 형제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결정이 다 난 겁니다. 누가?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 우리를 그 사람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보니까 70명하고 한 명하고는 경제적으로도 쟤네들이 부자야 늘.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정치 자금.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바알브리 신전. 이 바알브리 신전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이미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세겜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브리 신전에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바알브리 신전에는요 이렇게 그 어떤 귀한 보물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도 제물을 드리는 곳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보물들을 두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보물을 어디에 쓰냐면 제사를 드리는 데 쓰거나 또 하나는 축제 일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갈 때 쓰고 혹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정치적 목적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은 70이라는 정치 자금을 주는 겁니다. 이걸로 선거 유세하고 좀 사람도 사고 사무원도 사고 그다음에 광고판도 좀 이렇게 차로 크게 하고 현수막도 한 500개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치 자금을 70억을 주니까 이 기부원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는 방탕하다 그래서 방탕. 이 방탕이란 말이 네크란 단어를 쓰는데 무가치한 실속이 없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실속한데 돈을 써요. 누가? 아비멜렉이 또 하나를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면 그 하반절을 보니까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기. 이 경박한 사람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주먹들, 힘이 세고 좀 이렇게, 이 경박이라는 말이 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단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리를 만듭니다. 무리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르게만, 거기에 그 정치 자금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누가 준 겁니까? 세겜 사람들이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준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그랬더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조폭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실세를 만들고 따르게 막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들을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라고요? 기드온의 그 아버지의 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잘못 살면 자녀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는 건 공개처형입니다. 니들 다 봐. 바위 위에서라는 말은 다 보는 데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아들이라고요. 비록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가족의 비참함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자기과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은요 그렇게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더라. 보세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원뜻이 뭐냐고요?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결국은 기드온의 잘못된 신앙의 삶이, 기드온의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비참한, 가족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심지어는 아비멜렉마저도 이렇게 타락의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상수리 나무에서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둥이라는 단어는 무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것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을 자기 있는대로 왕으로 세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것들, 세상 사람을 자기 왕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버렸다는 뜻. 누구 때문입니까? 이 결과는 기드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그 가정이 파탄을 일어나고 처자마저도 그의 삶이 난폭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태를 무너뜨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자기는 편안하게 죽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죽었다고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 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나는 한 시대에 그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남이 아니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한 시대 요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 후대를 위해서 내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삶을 바로지키고 마귀와 사단과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고는 이 자태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나도 잘 되지만 내 자손도 잘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